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주님이 가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입구에 이르러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 세 명을 데려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대표로 해서 늘 같이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장소를 찾아 들어가십니다. 얼마쯤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잠시 멈추고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갑자기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것을 이미 다 예고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 조금 전 이 만찬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본인의 기도 장소를 찾아 들어가시면서 이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 이 번뇌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인간의 이 모습으로 이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만큼은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죽음이 얼마만큼 두려운가? 단순하게 죽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이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면서 이 세 제자에게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깨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중보해 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9절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축약해 놓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의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기도의 마무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마무리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던 주님이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9절은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축약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기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최후의 결론을 내려진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에도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고통이 되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잔이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주님을 도왔고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주님의 죽음은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육신의 죽음만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쌓여왔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거대한 것이죠. 이거는 그냥 자그마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예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세 제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밤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예수님하고 만찬을 하고 늦지막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려가서 12제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3명을 뽑아서 그래도 더 나은 제자들을 뽑아서 너희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세 제자마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닥쳐올 환란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도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일부러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있는 곳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피할 길이 있지만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환란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이 무서운 고통에 자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과정을 행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면 예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기꺼이 순종하기로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환란이 닥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알죠. 예수님이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베드로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서 그 환란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군병에 의해서 잡힐 때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조금도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나 바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혹이나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유혹과 시련은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불필요한 유혹과 시련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유혹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혹과 시련이 전혀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육신에 배인 죄의 습성 그리고 다른 것에 분주하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육신이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피로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죠.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악한 영이 싫어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 제자에게 당부하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내용 면에선 첫 번째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강조점은 확실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르죠. 첫 번째 기도가 잔을 피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많이 극복하신 것이죠. 이제는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 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우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하던 자리로 가셔서 기도를 더 계속하시죠.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졸고 있는 이 세 제자를 깨우시며 말씀하시죠.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처음 기도하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다 되신 모습이죠. 이제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이 영적 준비가 바로 이 예수님에게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반면 제자들은 아무런 영적 준비 없이 큰 환란을 맞아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왜? 기도하지 못했거든. 피곤한 것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한 네 가지로 이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해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면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숨기고 그냥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게 전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내 고집과 아집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뜻이 앞서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계속 꾸준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처음에 내 뜻이 앞섰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로는 많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묵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쏟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시험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 물질을 놓고도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환란이 닥쳐 오면 이 환란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의 바닥이 얼마나 낮고 얕은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시험을, 환란을 우리가 예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늘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준비하고 예방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제자들이 육신의 피곤함으로 주님을 위해 중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도 하실 수 없기에 날마다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본인의 뜻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무장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기지 못할 시험과 환란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